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하려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곡백가가 익어가는 풍성한 이 계절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 추수감사 예배로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심령이 기쁨과 감사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능력을 받아 원망과 불평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로 예배 드리오니 이곳에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301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은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 시간 올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또 참회의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진심으로 회개하는 모든 심령 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05번 감사절 1입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105번 감사절 1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 588장 함께 찬송합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곧 가난해 드린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벨가파를 보라. 길쌈 수고 안 해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귀히비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원종인 권사님 예배 위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전능의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살리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오늘 또한 거룩한 주일 아버지 하나님 추수감사주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것들을 아버지 추수하고 참으로 열매를 맺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오늘은 귀한 아버지 추수감사절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준비한 것들 하나님 앞에 산제사의 예물로 저희들 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목소리로 성가대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각각의 아버지 목소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고, 처소처소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 참으로 주님 전에 모여들 수 있도록 아버지 일일이 간섭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다 감사의 아버지 찬양을 드리게 하시고, 감사의 날로 오늘 하루만이라도 진심으로 감사하는 아버지 마음에 아버지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들 예배가 아버지 왔다 그저 가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여서 온전히 주님 앞에 쓰임받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귀한 우리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날마다 아버지 말씀에 두루마기로 붙잡으시고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귀한 양무리들을 인도하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하고 아버지 어리석고 둔하고 아버지 부족하지만 저희들을 아버지 핏값으로 사셔서 주님 앞에 아버지 일꾼 삼아 주셨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일꾼 된 도리를 잘할 수 있도록 더욱더 성령 충만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아버지 세우셨고 부족하지만 쓰셨습니다. 저희들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세상에 아버지 어렵고 혼탁하고 힘들지라도, 코로나19가 아무리 아버지 들뛰고 날뛸지라도 우리들 마음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코로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만 돌릴 수 있는 귀한 믿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전국교회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 나라 천국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날마다 변화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아버지 사로잡힌 바 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말씀 들을 때 저희들 귀가 열리게 하여서 그 말씀 마음판에 새겨서 온전히 감사와 영광만 돌리게 하시고, 오늘 남은 한 해의 시간도 온전히 하나님 그 말씀 따라 행함 있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아버지 귀한 예수의 아버지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귀한 말씀을 감사합니다. 저의 부족한 입술을 통하여 다 아뢰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 아시리라 믿사옵고, 감사하며 귀하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추수감사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서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표어를 한번 같이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교회.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교회.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그 어느 해 추수감사절보다 아주 의미 있고 또 그런 뜻깊은 추수감사절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서는 이렇게 여태까지 저희 교회에서 한 모든 떡보다 가장 맛있는 역대급의 떡을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드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다니엘 기도회 이제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8시부터 시작을 하는데 7시 50분까지 오시면 좋겠습니다. 오셔서 같이 기도에 참여하시면 너무 좋겠고요. 수요 예배하고 또 이제 저희가 찬양 예배를 그동안 계속 못 드렸는데 주일 저녁 예배를 다니엘 기도회로 21일 동안 그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첫날이고 하니까 많이 오셔서 또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 기도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 백독대행진 우리 원종현 권사님 신구약 벌써 3독자 하셨다고 보고해 주셨고요. 박윤성 권사님도 신구약 3독 하셨다고 보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을 대청소 안내를 해드리겠는데요. 겨울 앞두고 저희가 가을 맞이는 아니고 가을 대청소를 좀 실시하려고 합니다. 화요일 날 오전 9시까지 시간 내실 수 있는 분들은 교회로 와서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오시면은 무엇을 드리느냐? 하나님의 축복과 맛있는 치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셔서 같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예, 아니 칠라면 좀 세게 쳐주시지. 예, 우리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도 감사합니다라고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추수감사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 오늘은 추수감사절인데요. 여느 해 추수감사절과는 조금 느낌이 저 자신도 다른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코로나19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감염병 사태 속에서 거의 1년을 살아가면서 맞이한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께 한번 묻고 싶은데요. 올 한 해를 지내시면서 가장 많이, 가장 자주 들었던 말이 뭡니까? 예, 저는 확진자라는 말 같습니다. 확진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코로나19 때문에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가지고 집에만 있다 보니까 살이 확 쪘다고 해가지고 확진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확진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봤습니다. 오늘 확진자 몇 명, 사망자 몇 명, 이거 확인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어느덧 되어 버렸습니다. 어디 갈 때는 반드시 문 앞에 서서 열을 재야 했고요. 또 이제 명부에 이름을 적고 어디든 가야 했습니다. 저희는 그래도 조금 이 지역에 사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을 그리고 학교 가는 분들 이런 분들은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학했을 때 학생들 중에 마스크 쓰고 수업하다가 쓰러진 아이들도 이렇게 신문에 기사에 뉴스에 나곤 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다가 혹시 마스크를 깜빡하고 밖에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마스크 안 쓴 죄인이 돼야 됐습니다. 사람들이 마스크를 안 쓰고 있으면요 눈에서 레이저 광선이 나옵니다. 쫙 째려보면서 저도 이번에 그 명지분교 아이들 예방주사 맞춰주려고 목동에 나갔었는데요. 저 깜빡하고서 저가 마스크를 안 쓰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있던 분들이 일제히 저를 레이저 광선을 쏘고 있어서 다행히 우리 소민이 엄마를 만나가지고 소민이 엄마가 마스크를 하나 꽂아줬어요. 그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한 해를 보냈습니다. 학생들을 봐더라도 학생들이 1년 내내 지금 방학 중입니다. 여기 명지분교 애들은 학교를 가는데 서울에 있는 애들은 일주일에 학교를 하루 정도 갔습니다. 그전엔 그것도 안 갔어요. 요즘에 조금 더 가긴 하지만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코로나 방학 생활규칙 주는 대로 먹는다. TV 끄라고 하면 당장 끈다. 사용한 물건 즉시 제자리에 그리고 한 번 말하면 바로 움직인다. 엄마에게 쓸데없이 말 걸지 않는다. 위 사항을 어기면 피가 코로 나올 것이다. 예, 이게 이제 애들도 스트레스 받고 엄마도 애들 하루 종일 데리고 있으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온 국민 중에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더라고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사회적 거리 2m가 생겨가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무조건 거리가 2m. 가까이 오는 걸 다 싫어하고 부담스러워하고 합니다. 식당, 학원, 영화관, 여행사, 항공사, 공연계, 스포츠 다 어렵습니다. 어렵지 않은 곳이 한 군데도 없고요. 특별히 자영업자들이 많이 폐업을 해야 됐습니다. 그중에 저는 가장 피해를 많이 본 곳 중에 하나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공감하시지 않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예배를 드리기 전에 공무원들이 나와가지고 오늘 예배 봅니까? 제가 처음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는요 예배 보냐는 전화를 한 10통은 받았어요. 왜 아직도 예배를 봅니까 하는 이상한 눈초리로 저희를 보는 외부의 시선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국수는 어느 교회 국수죠? 정목교회 국수인데 국수를 못 먹으니까 다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식사를 하시면서 한 주 동안 지낸 영적인 교제도 하고 또 뭐 파는 뭐 샀느니 고추는 뭐 했느니 어떻게 심었느니 이제 그런 이야기들도 하시면서
서로 이렇게 알콩달콩 교제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 교제가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받지 못하고 성도 간에 서로 코이노니아 교제가 끊어지니까 자연히 신앙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교회가 이 감염병의 주된 전파자로 찍혀가지고 다 교회는 나쁜 곳이다.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대학생들은 그랬대잖아요. 너 교회 다니냐고. 교회를 다니는 거를 굉장히 몰상식한 사람들의 행동으로 이해할 정도로 우리 기독교의 이미지가 많이 손상과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코로나 시대에 감사잖아요. 코로나 시대. 왜 코로나 시대라고 말했냐면요. 제가 이번에 이 코로나와 관련된 책을 한 권 읽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대부분 예측하는 게 뭐냐면 이미 예견된 사태였고 포스트 코로나는 뭐냐면 코로나가 지나간 이유가 아니라 위드 코로나. 앞으로는 코로나와 같은 거를 늘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세상이 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어렵게 된 거죠. 저희가 교회도 참 어렵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어느 시점에서 이 추수감사절인데 설교하는 게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됐더랬습니다. 왜인가 하면은 자 여러분 우리 감사절이니까 감사합시다. 그 말이 저 자신조차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힘들잖아요. 다들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 감사절이니까 무조건 감사합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저 스스로에게도 몹시 부담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코로나 시대에 감사에 대해서 은혜를 나눌 수 있을까?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고민하던 중에 우연히 그 이재철 목사님의 설교집에서 이런 글을 하나 읽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분이 직접 쓰신 건 아니고 어떤 의사분이 쓰신 글이래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왜 모두 감사하질 않을까? 당연한 사실들을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다. 손이 둘이고 다리가 둘. 가고 싶은 곳 어디든 자기 발로 갈 수 있고 손을 뻗어 무엇이든 잡을 수도 있다. 소리가 들린다. 목소리가 나온다. 그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을까? 그러나 아무도 당연한 사실들을 감사치 않고 당연한 걸 하며 웃어버린다. 하루 3끼를 먹는다. 밤이 되면 편히 잠들고 아침이 오면 상쾌한 바람을 실컷 들이마신다. 웃다가 울다가 고함치다가 뛸 수도 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당연한 일. 그렇게 멋진 것을 아무도 감사할 줄 모른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오직 그것을 잃어버린 사람뿐이다. 저 마지막 이 구절을 읽는데 가슴에 뭔가는 딱 이렇게 부딪히는 게 있더라고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그런 것들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손이 2개 있는 거, 다리 2개 있는 거, 목소리가 나오는 거, 귀로 들을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런 것이 없어져 본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것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들은요, 건강한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릅니다. 아파봐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 갔는데 배가 좀 아파가지고 왔는데 아이고 뭐가 좀 보이는 것 같네요. 큰 병원에 한번 가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깜짝 놀라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막 병원 다니면서 치료받고 하면은 하루 3끼 밥 먹으면서 병원 안 다니고 약 안 먹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부러워요? 그게 왜 그렇게 감사한지 몰랐을까요? 그때서야 알게 되는 거잖아요. 제가 전에 부목사 있을 때 우리 그 선임 부목사님 한 분이 다리가 하나 없었습니다. 다리가 왜 없냐면은 수련회 갔다 오다가 졸음운전을 했대요. 근데 다행히 내려주고 오다가 자기가 졸음운전 해가지고 사고가 났는데 왼쪽 다리 하나가 다 날아갔어요. 이 정강이 아래가 아니고 이 허벅지까지 날아갔어요. 그러니까 의족을 끼고서 이분이 이제 목회를 하셔야 되는데 이분은 새벽 기도를 못 합니다. 왜 못하냐고 했더니 체력이 안 된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다 이렇게 그런 거 감면해주고 해서 그렇게 목회를 하셔야 됐어요. 그러면서 어느 날 문득 이제 저희들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리 2개인 거 감사할 줄 알라고. 다리 하나로 사는 거 얼마나 불편한지 모른다고. 아침에 끼는 것도 힘들고 아침에 그 저녁 때 가서 빼는데 이게 얼마나 아픈지 모른대요. 그래서 막 이게 우리는 그냥 다리 하나 없다 그건데
상상을 초월하는 불편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는데 그때는 공감을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 정말 그렇구나. 두 다리로 걸어 다닐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이구나. 또 생각을 해보게 됐더랬습니다. 여러분 캘리포니아 사에는 어떤 여성이 남편이 하도 밖으로 나돌기만 했대요. 남편이 사업을 하는 남편인데 그래서 뭐 조금 원래도 사업하니까 바쁜데 조금 시간 있으면은 골프 치러 가고 조금 좀 애들하고 놀아줬으면 좋겠는데 사냥하러 가고 그래서 이 부인이 참다가 너무 화딱지가 나가지고 돈은 많으니까 신문에 광고를 냈대요. 내 남편을 팝니다. 남편을 팔아버리겠다는 능력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색 광고죠. 이색 광고. 그런데 아무도 그 남편을 사간다고 전화는 안 왔대요. 대신 어떤 전화를 의외의 전화를 많이 받았는가? 이런 전화를 많이 받았답니다. 자기의 남편이 안 죽고 살아있는 걸 그래도 다행으로 여기세요. 죽고 나면요 생각보다 굉장히 허전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또 아이고 골프 치고 사냥 다니는 거요? 그거 약과입니다. 바람 안 피우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말하는 분도 많더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아이고 남편 없이 혼자 애들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집에 전구도 갈아줘야죠. 수도도 고쳐줘야죠. 그거 남자 없으면 되게 불편합니다 하면서 오히려 이제 남편 편을 많이 들어주더라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제가 이것저것 막 많이 말씀드렸는데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어쩌면 있음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없음에 대한 감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선지자가 말하는가? 한번 말씀을 띄워줘 보실래요? 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예, 비록 무화과 나무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멘 아멘 아멘. 잘 들어보세요. 없다는 말이 5번 계속 없다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뭐냐면은 전에는 열매도 있고 소출도 있고 양도 있고 소도 다 있었다는 거. 근데 지금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많은 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랬던 것뿐이지.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는. 근데 지금은 그 자유가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말할 수도 있었고요. 함께 조금 침 튀기면서 밥 먹으면서 침 튀기잖아요. 침 튀기면서 말할 수도 있었고요. 매일 학교에도 갈 수 있었고요. 마스크 쓰지 않고 맑은 공기를 마실 수도 있었고요. 극장에 가서 영화도 볼 수 있어요. 저 올해 극장에 한 번도 못 갔어요. 극장에 가서 영화도 한 편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비행기 타고 해외에 마음대로 세계 어디든지 다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 모든 것이 다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무엇을 느끼게 되었는가? 우리가 살아가던 이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를,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었는지를, 얼마나 감사한 것이었는지를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코로나 시대의 감사니까 제가 인터넷 네이버에다가 코로나 감사 이렇게 검색을 해봤어요. 혹시 저같이 설교를 한 사람이 있나 해가지고 코로나 감사 이렇게 검색을 했더니 세상에 코로나 감사교회가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안 놀라시네 아무도. 왜 코로나 감사교회냐면은 그 교회가 있는 지역이 코로나라고 하는 동네예요. 코로나. 그리고 교회 이름이 감사교회예요. 땡큐처 코로나 땡큐처치예요 이름이. 그런데 자기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지어놓은 게 아니고 원래 코로나에 있는 감사교회인데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갑자기 그 교회가 유명해진 거예요. 코로나 감사교회. 아무도 웃지도 않으시네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중단되고 많은 것들의 제약을 받고 많은 것들이 사라지고 많은 것들의 불편을 겪고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 없음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할 수 있겠는가? 아,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주셨는가? 우리가 누렸던 것이 얼마나 수많은 것이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다시금 새삼 발견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작년 추수감사절 때 모기에 물려 감사하다는 집사님 얘기를 한번 드렸습니다. 어느 날 신방을 갔는데 그분이 이제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목사님 저 모기 물려요. 저 모기 물어요. 아유 모기 물어서 너무 좋아요. 모기 물어서 너무 감사해요.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모기가 나를 딱 물면은 어떻게 하죠? 불을 딱 껐는데 윙 해서 모기가 나를 한 대 딱 물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요 불을 딱 켜고서 죽을 때까지 응징합니다. 딱 가가지고 그놈을 완전히 압사바리를 만들어가지고 피를 팍 해가지고 볼 때까지 이놈이 내 피를 빨아먹었으면서 내 피를 볼 때까지 응징을 하는데 그분은 모기가 딱 무는 걸 보면서 야 이제 나 모기가 무네 하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분이 암 환자거든요. 암 환자. 항암 치료를 받은 다음에 살이 까매지고 막 그런 다음부터 신기하게 모기가 안 물더래요. 그래서 야 이 많이 아픈 사람은 모기도 안 무나 보다. 그게 서러웠대요. 근데 항암 치료 잘 받으시고 약 잘 먹으시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면서 몸이 많이 회복되니까 어느 날부터 잉 하더니 다 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모기가 자기를 무는 걸 보면서 야 참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그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감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감사할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미국의 청교도들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가서 그 고생 끝에 첫 수확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배의 기원을 두고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두 번째 기원이고 원래 유대 나라는 8개의 절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8개의 절기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절기가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3개입니다. 그게 3대 절기예요. 근데 이 세 절기가 다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감사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또 감사절을 하루만 지키는 게 아니라 최소한 일주일씩 지킵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계속 절기를 만들어가지고 감사를 하라고 하셨냐면은 감사를 못하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진짜로 감사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서민들이 다 어려우니까 나라에서 곡간을 풀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다 받으셨죠? 저도 저희 아들 것도 받고 우리 애들이 이제 자기 몫을 자꾸 달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꿀꺽했다고. 이번에 또 받았어요. 2차로 저희 아이들 거 또 받았어요. 그랬더니 막 엄마 아빠는 맨날 우리 거 삥땅 친다고 하면서 하여간 막 받았는데 여러분 다 받으셨죠? 예, 교통비도 받으시고 막 몇십만 원씩 받으셨잖아요. 근데 제가 그거 받으면서 고맙다 감사하다고 말하는 사람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다 뭐라고 하면서 하냐면은 아유 나라 곡간 다 털어먹는다고 이놈들 그러면서 받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왜 저긴 더 주고 우린 덜 주냐고 그러고 왜 젊은 사람은 안 주냐고 그러고 아니 주는데 여러분 주는 거 감사한 거 아닌가요? 아니 안 주는 나라들도 많잖아요. 근데 주면은 야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사는 나라가 돼가지고 국민들한테 이렇게 줘도 그래도 좀 견딜만 한가 보다. 아유 감사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신화예요. 신화. 제우스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온 제우스가 자기 쫄병신 2명을 불러가지고 큰 보따리를 2개 줬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야 내려가가지고 너는 여기다가 불평을 좀 가득 담아오고 너는 여기다가 감사를 좀 많이 담아와라. 누가 지어낸 얘기 같아요. 그래가지고 2 신을 내보냈답니다. 그랬더니 한 신이 한 3시간 만에 가득 일본 말로 이빠이 채워가지고 낑낑대면서 들어오더래요. 누구였을까요? 예, 불평이에요. 불평은 거들어 다닐 것도 없대요. 얼마나 많은지 널리고 널려가지고 그냥 한번 휘 하니까 가득 채워졌다는 거예요. 감사를 거들어간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직도 못 돌아가고 있답니다. 웃기는 이야기 같지만 정말 그래요. 우리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어버이날을 만들었겠어요. 여러분 나에게 제일 은혜를 많이 준 사람이 누굽니까? 어머니 아버지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 아버지에게도 감사를 못해요 우리가. 그래가지고 그걸 미루다가 어떻게 하냐면 5월 8일 날 하루 가가지고 맛있는 거 딱 사드리고 뭐 하나 선물 드리고서 효도 끝 감사 끝 그러고 입 싹 닦아요 우리가. 우리 정말 그러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요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왜? 감사는 영적인 능력이니까. 열문둥이가
똑같이 다 치유 받았는데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했어요. 그래서 9은 어디 갔느냐 하면서 뭐라고 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이 뭔지 아세요? 감사와 믿음은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감사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8절을 한번 같이 보십시오. 18절 띄워주세요. 18절 거기 제가 넣어놨는데 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19절도 띄워주세요. 없어요? 없네요.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거기까지만 보세요, 여러분. 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왜 코로나 시대에 감사인가? 오늘 저희가 안 읽은 말씀이 16절이에요. 그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뭐가 흔들렸대요? 창자가. 어떻게 하면 창자가 흔들리는지 모르겠어요.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습니다. 입술이 하면서 입술이 떨린다는 거예요.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을 내가 기다림으로. 왜냐? 갈대아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유다 나라를 치러 올라올 거거든요. 그거를 지금 선지자가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망하는 걸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환난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립니다. 그 뭐냐면은 여러분 코로나는요 나라가 망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근데 하박국 시대는요 나라가 망하게 된 거예요 지금. 저기 갈대아 바벨론 사람들이 막 밀고 들어오죠. 이 백성들은 정신을 못 차려서 죄악 가운데 머무르면서 막 그러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죄가 많으면요 하나님이 땅을 효력을 정지시키세요. 우리가 창세기 읽어보면요 땅에 채소가 언제부터 났느냐? 사람이 농사를 지을 수 있을 때부터 채소가 나기 시작했대요. 근데 그 이삭이 농사를 지었더니 그 땅이 이삭에게 100배를 줬거든요. 100배? 근데 가인이 농사를 지었는데요 하나도 안 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그 말은 뭐냐? 우리가 농사를 지어가지고 소산을 얻을 수 있는 게 그게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예요. 땅이 우리에게 효력을 주는 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했대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었대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었대요. 밭에 먹을 것이 없었대요. 우리의 양이 없었대요. 외양간에 소가 없었대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래, 나한테 아무것도 없지. 나는 빈털털이지. 나는 개털이지. 다 그때 나한테 남은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하나님이 남아있더라고요. 나한테 딱 남은 게 딱 하나 있어. 근데 그게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셔서 높은 곳으로 나를 펄쩍펄쩍 뛰어다니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도대체 무엇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거죠. 주 여호와가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었다면은요 그냥 날마다 불평을 입에 달고 살다가 죽었을 터인데 내가 하나님 자녀라서 이렇게나라도 나를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으로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은 어떤 걸로도 감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은 세상 수준이지만 또 감사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금세 감사가 사라져버리지만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들은요 막 어느새부턴가 거기서 감사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조금씩 나오는 거예요. 그게 진짜 감사 아니겠습니까? 어떤 처녀가 좋은 남자 만나가지고 시집가기를 열망했습니다. 누굴 소개받았냐면은 선생님, 학교 선생님 소개를 받았대요. 그래서 이제 괜찮잖아요, 학교 선생님. 그래가지고 이제 좋은데 시집 간다고 이제 갔는데 가보니까 세상에 시동생이 6명이야. 시부모님도 있고 도시락을 남편 것까지 7개를 싸야 되는데 7개. 거기 시부모님이 또 막 빨래. 여러분
8명, 9명이 벗어졌기는 빨래가 얼마나 많겠어요. 뭐 세탁기가 옛날에 있는 것도 아니고 빨래하면서 망할 놈의 집안, 예명할 놈의 남편 하면서 얄미운 시동생이 뭐 하면서 막 빨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15년을 살았더니 골병이 들더래요. 골병이. 맨날 한탄하기는 아유 나는 언제 남이 해주는 밥을 먹나, 아유 나는 언제 남이 해주는 밥을 먹나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20년대 됐을 때 드디어 남이 해주는 밥을 먹게 됐대요. 왜? 팔이 안 올라가더래요. 팔이 안 올라가. 팔이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50견인가 팔이 안 올라가서 이제 그랬는데 웬걸 점점 마비가 되는 거예요. 점점 몸이. 그래서 거의 상체를 잘 못 쓸 정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빨래를 할 수 있겠어요? 밥을 할 수 있겠어요?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남이 해주는 것만 진짜 얻어먹게 됐대요. 근데 그때부터 눈치가 보이더래. 그리고 자기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가지고 한없이 서러워요. 그래가지고 막 우울증이 오고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그냥 확 아파트 가서 뛰어내리니까 막 하루 종일 10번 맨날 그 생각만 하고 있는데 옆집에 사는 순이 엄마가 와가지고 그러지 말고 바람 쐬러 교회 나갑시다. 바람 쐬러 교회 나갑시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갔는데 세상에 앉자마자 찬송을 듣는데 그냥 눈물이 펑펑 나는 거예요. 왠지 모르니까 왜 울었겠어요 여러분? 서러워서 울었죠. 서러워서. 서러워서 우는데 내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는 것 같거든.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 것 같거든. 야, 너 왜 이제서야 왔니? 왜 내 딸아 너 왜 이제서야 왔니? 하면서 하나님 막 반겨주시는 것 같거든요. 그때 펑펑 울면서 그냥 얼마나 혼자서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갑자기 목사님이 탁 다니셔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박국 3장 16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으려고 하는데 원래는 손을 뻗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순간 갑자기 손이 쑥 나가더래요. 손이 쑥 나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성경책을 보고서 펼치는데 희한해. 이게 부드러워지더래요. 나가가지고 교회에서 찬송 부를 때 어떻게 불러요? 이렇게 불러요. 조금씩 좋아지면서 여기가 살아나니까, 가슴이 살아나니까, 여기 예수님 모시니까, 하나님 모시니까 가슴이 살아나니까 몸이 다시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렵다고 힘들다고 없다고 불평만 하면은요 나 죽이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저는요 기도할 때 그 말을 참 많이 해요. 힘들 때일수록 예수 그리스도, 어려울 때일수록 예수 그리스도, 안 될 때일수록 예수 그리스도, 망했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 나 그 말 참 많이 해요. 그럼 신기해. 이 안에서 뭐가 하나씩 올라오기 시작해요. 아무것도 없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주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인생, 그 인생의 말로 진짜 복받은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시대에 이와 같은 감사로 늘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감사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능력이 회복될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감사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늘 하나님께 큰 영광으로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87장을 함께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구별하여 바쳐 올리겠습니다. 감사하는 성도여 추수 찬송 부르세. 추운 겨울 오기 전 염려 없게 걷었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 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추수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밭이요 주는 씨를 뿌리네. 좋은 곡식 싹날 때 가라지도 나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을 온전한
알곡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오셔서 곡식 거둬드리고 골라서 불에 던져 태우고 알곡들은 곳간에 길이 쌓아두시리. 주여서 오셔서 우리 거둬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러 천군 천사 어울려 주수 찬송 드리자이.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올 한 해 동안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는 작은 것을 뿌렸을 뿐인데 10배, 30배, 100배로 큰 수확으로 거두어 드릴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추수감사절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회복하는 날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찌꺼기와 같이 머물러 있던 모든 불평과 원망과 부족함에 대해서 다 털어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는지, 또 부모님을 통해서, 사랑하는 이웃들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또 귀한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주셨는지 다시 기억하고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한 해 동안 주신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특별히 추수감사의 물로 구발하여 드립니다. 올 한 해의 감사의 마음을 다 이곳에 담아 드리오니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가정에 곳간이 비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참 신기하게도 날마다 채워질 뿐만 아니라 풍성해지는 영적인 비밀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11조 예물도 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감사의 예물, 선교의 예물, 또 주일 예물도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 은혜를 주시고 풍성케 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최고의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감사입니다. 아멘. 정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황은 늘 어렵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보석같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저희 집사람이 뭐 실수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1절 부르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사랑과 성령님의 흘러넘치는 은혜 부어주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추수감사절 예배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올려드린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집에서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